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이런 광고 문구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그것은 레미안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 문구였어요. 한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리고 여러 편안한 세상을 갖기 위해서 다들 여러 레미안을 선택했던 그 아파트 광고가 있던 그때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이 아파트만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이 편한 세상이 어딜까요? 아파트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고 가장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쉼터가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행복의 보금자리고 여러분 축복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여러 기관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교회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낸 다음에야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여러분 옆구리에 피가 터져 흐른 후에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교회나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고가 있고 희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여러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러분 아담을 돕는 여자를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쁨, 즐거움, 행복, 여러분 환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신혼 살림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말 그대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여러분 환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보금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에덴의 여러분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는요 성과 악이, 빛과 어둠이, 그리고 흙과 생기, 영원한 생명과 영벌이 바로 여러분 존재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에덴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 같은 이런 가정을 이루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분 지옥 같은 여러분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에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행복한 옷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입혀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여러분 만들듯이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수고하고 여러분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인내하며 참아주고 여러분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짐을 여러분 나눠지고 서로 끌고 밀어주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낙심될 때 붙들어주며 서로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여러분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로 그냥 클리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 종이가 서로 악교를 통해서 접착제나 그 본드를 통해서 찰싹 붙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서로 뜯어지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랑의 접착제, 사랑의 본드를 딱 붙여 놓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둘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용량로 속에 둘이 풍덩 빠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서로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귀 여기며 서로 여러분 돌봐주고 서로 여러분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내 인생의 햇살이요 사막의 오아시스며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심장입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여러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가정을 서로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서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하나님이 중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이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전혀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이런 지나가게 하시고 의미를 있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두게 하시며 또 여러분 서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서로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동반자요 하나님의 동행자로 또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주시고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존재로 여러분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함께하는 하나님 짝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아내로 남편으로 여러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의 믿음의 여러분 기초에서 여러분 가정이 시작되어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배필로 만들어 주었는지 저는 오늘 성도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 인자를 쓰게 될 때 어떻게 쓰죠? 이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한문으로 말하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받쳐줘야 되고 누군가 여러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여러분 돌봐주고 서로 여러분 도와주는,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4장 9절과 12절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돕는 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계속 하시죠.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그를 붙들어주고 누가 그를 잡아주고 누가 그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군가 나를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누가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여러분 도와줄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돕는 손이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여러분 천사의 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돕는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 여러분 돕는 자로 하나님의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돕는 자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 바라는 자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미움과 갈등으로 사실 모든 여러분 그 주제가 다툼의 주제가 여러분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여러분 돕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여러분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수 하춘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얀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역시 내 영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누라가 그러면 마누라 왜 그래요? 왜 양간 매여는 얼룩이 황소를 보았죠? 어쨌나 진정귀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에 내 마누라라지.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도 없이 내 여러분 어떤 허락도 없이 아니면 여러분 내게 말 한마디 없이 이것을 여러분 처분하고 자기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병아리가 여러분 그 마누라에겐 중요한 존재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뒤뜰에 있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작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내 말 한마디 없이 오라비 여러분 장가 미천으로 홀딱 줘버리니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뿔따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시 좋은 가정은 돕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역시 내 여러분 영감이고 역시 내 마누라야. 얼마나 멋있냐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완전히 기를 죽이고 완전히 군박을 하고 완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했어 여러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멋있는 가정, 멋있는 행복한 인생이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여러분 돕는 자의 배필, 그 사람이 그 일을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응원하고 환호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높여주고 격려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 그 교회야말로 되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작은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재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돕는 자의 여러분 배필,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살다 보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방향과 내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상대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에게 길을 세워주고 박수주고 인정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야말로 그 공동체야말로 가장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자, 같이 섬기는 자로 우리가 여러분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여러분 덮어주는 여러분 배필로 우리가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 시에 여러분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성도님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데가 언제부터였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책임을 물으며 끊임없이 비판과 여러분 지적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죠?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정말 진짜 반드시 여러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니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가장 뭐랄까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졌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뚜렷한 여러분 이 마음에 자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는 뭐가 생기게 되었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 실수와 허물과 약점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악이 뭔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불편함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의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했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선이, 우리 악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여러분 구분짓기 시작하고 우리를 여러분 굴레에 씌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마비된 존재가 되어지고 구속되는 굴레에 씌인 존재가 여러분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여러분 수치와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그 연약함과 여러분 그 굴욕을 여러분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우리 가운데 괴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가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대체물을 여러분 찾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 허물, 자신의 약점, 자기 불편한 부분들 여러분 가리기 위하여서 인간은 가면을 씁니다.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여러분 민낯을 여러분 가리기 위해 급급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님 성형수술을 왜 하죠? 성형수술을 왜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미용을 위해서, 이뻐지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다른 게 아니죠.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끊임없는 이런 남과의 비교의식, 열등감, 자존감이 여러분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에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벌거벗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실수와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도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와 허물이 인정받고 용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살인자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살인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직접 여러분 목격한 여러분 증인이 바로 여러분 저였습니다. 살인의 현장, 여러분 그 칼을 들고 여러분 상대방을 찌르는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여러분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80대의 노모가 여러분 달려오면서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 커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여러분 착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러분 정말 깨끗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현장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미 여러분 그 아들의 이런 잘못을 여러분 용납한 거예요. 그 아들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여러분 모든 것을 포용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은 지탄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내 아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모든 잘못을 바로 납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가로막는 80대 노모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한 자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리창이 박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분 그 유리 조각이 이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80대 노모가 이런 맨발로 그 유리를 여러분 밟아가면서 발바닥에 이런 피로 낭재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전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여러분 약점, 내 아들의 여러분 그 연약함, 내 아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그 어미가 여러분 막으려고 하는 가봐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옹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용납 못할 게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게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고통합니까? 왜 신음합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혼과 탈선과 마약과 성폭력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이 시대에서 겪고 있는 수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의 부재 아닙니까?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던 시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모여서 같이 여러분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독 한 아이만큼은 끊임없이 먹고 주고도 그 아이의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배고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갈 때도 주머니에 여러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대요. 언젠가 여러분 그 아이의 집을 여러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의 정서적인 배고픔, 굶주림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서로 이혼해서 다 갈라져 여러분 아이들 버리고 여러분 떠나버리겠고, 할머니가 여러분 그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마저도 이런 지병으로 여러분 몸져 알아놓음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랑, 그 아이가 마땅히 여러분 그 보호 받아야 할 그 상황을, 그 시기를 여러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정서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배고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파서 그런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사랑을 달라고, 내가 사랑으로 여러분 굶주려 있는데 사랑을 보여달라고 저렇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쪽 같은 여러분 내 새끼 원형 바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탈한 우리 아이들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때리고 던지고 물고 뜯고 소리 지르고 끊임없이 돌발적인 행동에 이걸 지켜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여러분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대체 문제 푸는 해석이 뭐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형 박사를 붙들면서 이 문제 해결책을 달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죠? 아시잖아요. 그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그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돌발적인 이탈적인 행동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고 충격적인 장면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주신 우리 사랑을 받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이라는 이 공동체, 온양 공동체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공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곳에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의 파송자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용광로 속에 빠진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대상으로 그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의 초청자로 여러분 세우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을 받는 놀라운 백성이 되어진 것만 해도 여러분 만 가지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받은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달하는 하나님의 수행의 기쁨을 하나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약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추어가 하지 않은 정말로 전문가다운 프로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같이 진실함으로 너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개하고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온양교회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에너지를 거기에 여러분 투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온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여러분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장례는 여러분 인생의 이런 마지막 길 걸어가는 그 임종의 마지막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의 진가를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가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장례 업체에게 맡김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회에서 성교회에서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그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섬기고 여러분 모신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러므로 여러분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님 다른 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온 교회가 여러분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천국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어우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한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이건 즐거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온양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룩한 사명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선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다 같이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나누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뒤로 물러선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선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사명을 여호와 감당하며 여호와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도 내 이웃을 여호와여 사랑하며 여호와여 주의 승리를 걸고 하나님의 신을 열리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하나님 고단하며 또 하나님 멀고 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나를 돕는 자를 알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내 교우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동반자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위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여러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여호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날마다 선포하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